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달 작년에 이어서 우리 서상봉 목사님 초청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더 감사드리고, 자, 우리 시간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 년 만에 뵀는데 여러분 다 더 젊어 보입니다. 네. 가정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집구석이 있고 명품 가정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집구석과 명품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싶으면 명품이고, 집에 나올 때 더 기쁘면 집구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 글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막 섞여 있기도 하죠. 섞여 있으면 이렇게 조금 비싼 가정, 명품은 아니고 버리기는 아깝고 중국제 가정, 이런 제가 중국을 혐오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아주 제일 싸구리, 그냥 막 이렇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세 종류가 있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생각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성경에 사실 제일 중요하게 요약하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좀 아셔야 되겠다. 성경을 너무너무 압축해가지고 글자 한 개만 딱 말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맞죠? 마지막 자 가지고 글자만 하나만 남으면 사랑이 맞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이 딱 남아요. 근데 조금 덜 짜가지고 한 구절이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성경 전부의 목적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다 보여주는,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만큼 거의 막상 막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생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오늘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에 적은 무리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대형 집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밀감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시 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청강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작은 무리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맞게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청강교회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가정에서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많은 이미지들 중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집구석에서 해봐라.
집구석 나왔잖아. 집구석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가 달라지면 집구석이 됩니다. 참고로 교회 오래 다니시는 엄마나 아빠나 이 중직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서 물어보면 네 왜 교회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라고 물으면 이후에 90%가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웃고 자빠져 있는데, 벌써 열받아 있는 거야 얘들이. 웃고 웃어서 좋다 이래야 되잖아. 웃고 자빠져 있대. 근데 집에 오면 성질을 내고 잔소리가 많고 부부 싸움도 많고 막 지밖에 모르고 막 전부 다 내가 억울하다 아이가 그러면서 막 자꾸 내 나라밖에 없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금방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받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집에서는 안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말은 교회에서도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교회에서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집에서 회를 시켜 먹으면 요새 회도 배달하잖아요. 회가 너무 맛있는 사람, 회를 잘 먹는 사람이 회집에 가도 잘 먹겠죠.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집에서 회를 먹는데 못 먹어. 먹기만 하면 토해. 갑자기 횟집에 가면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회 자체가 지금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깥과 안이 같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쁜 얼굴 하고 있고 고상한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예의도 갖추고 친절하고 욕도 안 하고 거칠지도 않고 펌생펌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딱 이상하게 가족끼리 대화하면 거칠고 여기 말고 청강교회 말고 백강교회가 그래서 명품 가정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요, 교회에서 신앙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하러 제가 온 게 아닙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와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천국이야.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천국이 맹집에 갔잖아. 그러면 집도 천국이어야지. 그래서 거꾸로 진단하시면 좋아. 내가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중에 어느 게 진짜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겠지만 집에서 가족이 말한 게 맞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따뜻한 장로님입니다. 따뜻한 권사입니다. 따뜻한 집사입니다. 이런 말 천하 없이 들어도 가짜입니다. 이거 진짜는 5%도 안 될 거야. 교회에서도 노력해서 한 거는 맞겠지. 100% 가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95%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집에서 진짜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 34년이 되었는데요. 제 아내가 12번 말했습니다. 목사 양심을 걸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12번 무슨 말 했느냐? 여보, 당신은 인간문화재입니다. 내가 왜 인간문화재야? 그랬더니 34년 동안 상처를 한 번도 안 줬어. 제가 어디서 잘하고 있다고요? 집에서. 그래서 저희 집은 명품 가정이 맞는 것 같아요. 마누라가 인정했으니까. 마누라는 웬만한 남편을 잘 인정 안 하죠. 딴 데 가보니까 인정 안 하더라고요, 잘. 제가 남편들에게 미리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싹 다 따라하세요. 본정신으로는 안 따라하십니까? 왜 다 본정신으로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제가 아내에게 잘하는 게 다 본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럼 뭔 정신? 성령이 충만한 성령 정신은 원수가 없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아내가 원수더라고.
죄인데 잔소리를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집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도 많이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것도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내인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해줘요. 그 말이 맞다. 일단 아내 말이 맞아. 이걸 성령으로만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내 정신은 니는 잘하나? 네 말 틀렸거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 욕보고 고생하고 지금 오는데 니는 그것도 몰라주고 집에서 조금 뭐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잔소리하면 돼? 요건 누구 정신? 내 정신.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마누라 말 맞다. 그냥 100% 다 맞다. 그냥 맞다 캐라 빨리. 성령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을 확 가라앉더라고. 잔소리 확 줄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집에 있어야 한다. 자식이 오락 막 하고서 자식이 폰만 막 만지고, 보통 이거 자주 보잖아. 그럴 때 본정신은 뜨끈하네. 이 새끼 4시간째지 지금 안 끊어 빨리. 따라합시다. 부모도 본정신으로는 안 된다. 4시간 말 안 듣고 폰만 보고 자빠져 있는 놈을 이뻐해야 돼. 안 쉽습니다 여러분. 안 쉽다고. 근데 저는 부모 상담할 때 이렇게 알려줘요. 네 집에 있었구나. 고맙다.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쳐줘서. 어이구 네가 살아있네. 숨쉬고 고마워.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예 엄마. 네가 스마트폰 중독돼가지고 전두엽이 이렇게 머리가 망가지면 걱정돼. 그래서 엄마가 조금 스마트폰 시간 줄이는 것을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폰을 4시간 한 놈을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겠죠? 왜 안 될까? 다 내 눈에 보인 대로.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는 줄 아세요? 실제로 자식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죠. 세월호 사건에 죽은 그 부모들이 꿈이 뭘 것 같아요? 애가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새끼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 새끼가 지금 살아있잖아. 근데 왜 그걸 감동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별로? 그러니까 자기 정신밖에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은 이걸 알려주더라고. 자식을 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새끼가 살아있잖아. 그걸 네가 왜 안 기뻐하니? 와우.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와. 그리고 여기 자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거든요. 아버지는 20년 저를 칼로 찌르고 때리고 하다가 이틀에 한 번씩 두드려 패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2가지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하나는 아버지가 미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친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도 없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때려. 얘 교회 다닌다고. 근데 아버지가 제가 맞는데도 안 미워.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어서 철들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안 싫어. 아니, 미운 게 안 돼. 이게 뭔 충만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부모가 다 사랑이 된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죠. 치매와 대화가 매우 잘 되겠죠. 저희 어머니랑 지금 집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더 많겠죠. 아닙니다. 속이 천불 날 일이 참 많습니다. 본정신이어도 쉽지 않은데 치매까지 됐어요. 저희 집사람 장모님을 막 저희 집사람 앞에서 욕을 내. 우리 어머니 안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가 큰 실수하는 거야. 유치원에도 안 하는 잘못을. 그게 치매더라고. 인지장애. 지금 장모를 욕하면 며느리인데 밥도 먹지 못하겠죠.
이 계산을 몇 살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며느리인데 잘 보여야 지금 이 집고생에서 살 수 있다. 이거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따로 불러가지고 방에 가서 교육을 해요. 어머니 밥 누가 해요? 며느리가 한다. 그럼 며느리인데 잘 보여야 돼요? 맨날 막 욕을 퍼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지. 그럼 아까 한 거는 잘 보인 거예요? 못 보인 거예요? 모르겠다. 맞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다 해버려요. 그래서 치매인 것 같아. 그 자꾸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도 성질을 안 내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러면서 어머니 어깨도 만지면서 손도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며느리인데 요즘은 잘합니다. 이 한 100번 넘었어 이거. 따라합시다. 본정신이 아니다. 제가 제정신으로 100번 하겠어 이걸. 요양원 가든지 뭐. 어머니가 한 10번 반복하면요 참지 못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효도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잠을 10개 이상 해보세요. 그걸 견뎌낼 수 있나? 안 쉬워요. 근데 제가 아버지만 용서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어머니 치매 걸리신 어머니도 끝까지 100번이 지나도 계속 사랑하면서 말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녹아버려. 이제 장애가 있는데도 바뀌었어. 그래서 저희 장모님 욕 이제 안 해요. 치매 노인도 감동하더라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에게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피곤합니다. 어머니 100번 말했는데도. 와우, 이거는 효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구절을 다시 볼게요. 성령 충만은 작년에 잠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온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구조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성령 기름에 뭐가 딱 붙어 있냐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권은 나와. 성령의 보증하심. 성령의 보증이 뭐냐? 아랍어로 해서 장사하는 계약금이란 뜻이거든. 차가 너무 비싸면 계약금 주고 차 내가 인수하잖아. 차값 아직 왜 할부로 아직 차값이 거의 안 지불됐어. 그래도 내가 차를 타고 다녀. 내가 차를 누려. 차값을 덜 줬는데 조금 덜 준 게 아니고 많이 덜 줬는데 제가 제 차가 지금 그래요. 이제는 다 갚았는데 5년 만에 갚았어요. 그러니까 차 인수해서 1년 동안은 내 차가 실제로는 누가 돈으로만 계산하면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은행 소유입니다. 저는 차 10% 값도 안 줬어. 안 주고 할부로 나머지 했거든. 근데 다 갚아본 거 5년 지나서 100% 내 차가 된 거죠. 근데 그 차를 제가 맨날 타고 다녀. 은행장이 안 타. 이게 아랍어니라는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오면 보증을 한다는 거야. 뭐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당겨서 이 땅에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과 너의 평생의 삶이 죽음을 넘어서고 고난도 넘어서고 가난에도 눌리지 않고 상대가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그래서 네 사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져. 이게 성령이 오면 천국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온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톱,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발랐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레위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셨는데 모세오경이 보면 창세기부터 쭉 가서 모세가 쓴 5개 모세오경이죠. 이 중에 레위기가 가운데에 해당되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교차 대조 본문으로 많이 봐요. 모세가 5개 성경을 썼을 때는 결론을 중간에 말한 거야. 오늘 처음 들었죠? 창세기보다 진짜 중요한 창조가 레위기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창조하신다. 레위기가 그걸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야.
근데 우리는 창세기만 더 중요한 줄 알잖아. 레위기는 안 중요한 줄 알죠? 아닙니다. 창세기가 중요해요. 근데 레위기는 진짜 창조가 있다는 거야.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새로운 백성도, 새로운 계명도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잖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안 읽잖아. 뭐고? 피 바르고 뭘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에이씨, 지금은 성전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아이고 지겨봐라. 그러니까 레위기 대강 확 넘어가 보잖아. 조사 들어갈까요? 레위기 대강 넘어가니까 십자가가 5대 제사를 한 거거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5대 제사를 이루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주무실까봐 이렇게 빛으로 여러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신경질을 내시면 안 돼요. 와 이런데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신기하네, 재밌네 이러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가정과 교회가 문제 있을 때마다 무슨 나라를 이루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 나라입니다. 오늘 이게 밑바탕에 있지 않고 제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면 다 헛다리 짚어요. 명품 가정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명품 가정을 이루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하려다가 우리 전 목사님이 주보에 올리기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잉크 줄이려고 짧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명품 가정의 내용이 뭐라고?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명품이다. 근데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본정신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의 깊은 뜻이 성령 강림절에 저를 불렀는 거 아닌가? 본정신으로는 명품 가정이 힘드니까.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웃을 일이 없다. 지금 내가 웃었는데 안 웃고 계신 분은 본정신이라서 그래요. 예배도 무슨 정신? 성령 충만해야 돼. 예배도 성령 충만하자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시시 웃고 있어요. 지금 인상 지금 쓰는 분이 네 분 보이는데 끝난 다음에 개인 상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 떠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어릴 때 사랑하지 못한 거, 부모가 준 상처도 개의치 마라.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라. 이게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아내를 이상하게 괴롭히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천강교회 말고 딴 교회는 간혹 있어요. 아내를 이상하게 괴롭히는 남편들,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남편에게 잔소리가 너무 많은 아내, 여기 계실지도 몰라. 물어보면 남편이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남편도 당연하게 아내를 학대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남편이 아내 학대할 때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 다 있어요. 심하면 예뻐서 학대할 수도 있어. 예, 제가 웃겼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요, 은혜가 진짜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할 줄 몰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무런 방해를 느끼지 않아요. 제가 방해고 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교회도 많거든. 하나도 제가 개의치를 않아요. 왜? 본정시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남편을 괴롭히는 잔소리로 괴롭히는 아내, 그 다음에 실제로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편 지 소원밖에 없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옛날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 억울함, 거절감,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쌓여서 짜증이 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80%가 미리 화가 나 있어. 내 인생이 그냥 싫어. 그냥 화가 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에이씨 놀도 못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돈도 별로 없고 막 그냥 차별도 받았고 막 에이씨 이러고 있다가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거 어디서 많이 느꼈던 거야. 어릴 때 아버지가 하던 안 좋은 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가 처음에는 잔소리로 바뀌어.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게 짜증나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누구 닮은 거야? 옛날 안 좋았던 아버지 냄새가 내 남편 꼬라지에서 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아내들이 심하게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 잔소리 10개 중에 7개는 사실은 옛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보세요. 안경으로 아버지가 싫어서 내가 싫어. 그냥 내 인생도 하근심하고, 요 안경으로 남편을 딱 보니까 니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가 안경을 벗고 아버지 안경을 벗었어. 저처럼. 저 아버지 안 싫어했다 했잖아. 나쁜 안경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보살폈어. 때리도 아무 상관없이 편히 자고 제가. 그러니까 제 속에는 미리 화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막 해요. 여러분 원래 목사 사모는 잔소리가 은사입니다.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박 해요. 근데 제가 어떠냐면, 제가 이거 간증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뭐 하는데 입이 이쁜 거야. 따라합시다. 본정시 아니다. 그럼 내가 뭐에 충만하다? 원래 나는 행복해 그냥.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아내가 뭐 하면, 첫째 입이 이뻐. 충고하는데도 이뻐. 둘째 다 맞아 그 말이. 셋째 저대로 하면 내가 크게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 이거는 본정진으로는 분명합니다. 본정진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부모 떠나셨어요? 배우자인데 물어봐요. 여보, 내가 집에서 지나치게 화내거나 잘 삐지거나 성질내거나 이런 거 잘 없지? 남편이 오늘 집에 가서 그래 물었을 때 아내가 맞아. 그러면 부모와 온전히 건강하게 떠나고 부모도 이웃처럼 잘 살피는 거예요. 효도하는 게 부모 안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매여 사는 거야. 매이는 건 두 종류예요. 계속 싫고 짜증나고, 아니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돈을 바라고 너무 힘든 일만 있으면 부모님한테 쫓아가고. 이것도 안 떠난 거고, 안 떠난 게 두 가지라고요.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떠난 거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또 반대로 너무 싫어하는 것도 안 떠난 거라고. 왜?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도 싫어하니까 계속 부모에게 매여 있잖아. 예. 어떠세요? 이렇게 해야 명품 가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요 종이가 요 두 개가 붙으려면 풀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모래가 안 묻어 있어야 되죠. 먼지와 모래가 있는데 풀을 아무리 발라도 될까 안 될까? 요 모래를 잔뜩 붙여놓고 풀을 바르면 요 붙어. 이게 풀이 모래를 못 이겨요. 내가 설명하지만 참 이해가 빠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아버지를 아직도 용서하네. 엄마랑 사랑받지 못해서 짜증이 자꾸 나. 왜 내 인생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라고 화가 나 있어. 이게 모래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를 딱 만나면 니도 똑같다 이렇게 되면서 배우자가 잘못한 것보다 몇 배로 더블로 씌워가지고 폭발시켜 본다는 거야. 이게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교회는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이 모래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과거의 부모를 떠나지 않은 그 까닭에 지금 현재를 과거로 산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를 독립된 여자로 보지 않고 옛날에 엄마도 그러더만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만 오늘도 네가 똑같이 하는구나 여기에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았던 거, 네가 엄마를 지나치게 의존도 안 하지만 지나치게 엄마를 미워하지도 않고 엄마를 그냥 다 사랑하고 그냥 잘 살고 엄마 때문에 열받지도 않고 그래서 하니까 네 복이 뭐냐? 네 아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이게 제가 명품 가정이 된 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와우.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몽창, 거기 큰 돼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몽창, 오후 예배에 이걸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 마태복음 19장, 예배서서 5장에 무려 이 세 군데에 똑같이 있는 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야. 성경은요,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반복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뭘 반복해요? 바울도 그렇고 부모를 떠나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부부가 하나가 되라.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기 전에 부모를 떠나는 게 먼저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너무 부모가 좋아가지고 맨날 매달려 사는 거, 또 반대로 너무 안 좋아서 싫어하는 거. 둘 다 지금 부모 때문에 망한 거야.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라는 거야. 와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부모를 용서하자. 특히 부모를 용서하는 것 중에 제가 그 하루에 거의 1.5건씩 상담을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까 아버지를 싫어한다가 90%, 엄마를 싫어한다가 10%. 주로 옛날에 성학대나 또는 왕따를 학교에서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적고 다수가 8, 90%가 아버지에 대한 학대가 우리나라는 거의 많아요. 제가 지금 아버지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시대의 피해자. 돈만 벌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돈만 벌다 보니까 감정 표현 불능증이 되고 일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은 배우지 못한 거야. 보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65세 이상 남자 어른들이 자살을, 우리나라 전체 자살의 50%. 다시 말할 테니까 좀 놀래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자살이 전 세계 1위인데요. 그 중에 청소년 자살도 세계 1위이기도 하지만 진짜 숫자로 보면 진짜 위험한 게 65세 남자입니다. 65세 이상 남자. 여기 어르신들 70대, 80대, 65세 이상 남자들이 다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살았어. 농땡이도 안 쳤어. 근데 돌아보니까 아내로부터 네가 남자가 새끼야. 여자 이해를 못하고. 근데 그 남편은 여자 이해하는 환경이 아니었어. 밤늦게 늘 일하고 집에 들어오고. 언제 여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부모에게는 뭘 배웠어요? 엄마 아빠도 늘 싸워. 어디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웠겠어요? 이 시대 65세 이상에 된 남자 어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 잘 배우는 환경이 있었다 손 들어봐요. 봐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시대 65세 이상 된 남자 어른들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비난을 할 자격은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고. 고쳐야 돼요, 이것도. 그게 저희 아버지가 대표고. 나병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학대받고 컸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잘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아버지도 이해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와우.
자, 용서를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저는 이 교회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미리 여기 현수막 걸어놓은 거. 와, 진짜 놀랍다. 와, 성령 얘기할 줄 알고 성령 강림주일에 부탁한 거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이. 놀랍다 진짜. 목사님은 참. 여러분, 용서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싫어진 거를 어떻게 노력으로 안 싫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용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아버지 좋아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자.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만 배웠어. 여러분,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찌르고 이틀에 한 번씩 때렸다 했잖아요. 20년을. 노력하면 이뻐 보여요? 질문, 노력하면 이게 좋아지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두드려 맞는데 무슨 노력을 해. 노력해도 싫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한다 했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아버지를 용서해요. 와우, 제가 이걸 체험했다니까. 때리고 주무시는데 안 미워, 그냥. 그렇다고 이쁘지는 않아. 근데 밉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중학생이 노력하면 돼. 뭘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덕분에 보상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 후유증이 없어. 34년 동안 아내에게 삐진 적이 없어요. 제가 욕을 한 적도 없고, 화가 별로 없어. 그냥 이뻐. 이래도 이쁘고 그냥 막 좋아. 집회 끝나고 가면 막 낮에 쉰다고 얼마나 피곤할까. 나는 7시간 운전해 가는데 안 피곤하지. 집회 7시간 하고 또 막 2박 3일 집회하고, 집회 가면 제 아내가 낮에 쉰다고 힘들다고 지쳐서 주무시더라고. 저는 집회 많이 하고 막 운전 많이 한다고 안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아내 마사지를 제가 해줘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본정시 아니다. 여러분 집은 왜 힘들다고? 본정신이었어. 이 얘기 꼭 하고 싶어 내가. 할렐루야.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 용서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태어나서부터 산 거를 전부 다 깨뚫고 역사를, 스토리를 이해를 해라. 그럼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나병의 아들로 평생 동네에서 돌 맞고 걷더라. 돌 맞고 사셨대.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미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요. 자, 두 번째야 이게. 아버지가 한자구나. 아버지가 더 피해를 먼저 보고 사셨구나.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원래 안 되는 삶을 사셨네. 아버지도 피해자네. 이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안 미워졌다고요. 멋있죠? 와, 멋있어. 저 아버지 싫은데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아, 우리 아버지 한자구나. 한자다. 병들었다. 피해 받았네. 아버지 억울한 거 맞겠다.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속에 예수가 보이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용서야. 와우. 아버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심하세요. 용서를 하고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네 가지가. 그게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예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구나. 3명 죽였네. 감옥에 갔더니 6놈 죽인 놈이 왔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야 이해가 빨라서 그래. 제가 3명 살인자라고 감옥에 갔어. 살인범이야. 그런데 내보다 3명 더 죽인 6놈 죽인 살인자가 왔어.
제가 야 이 새끼야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6명이나 죽여? 누가 옆에 있다가 니도 이 새끼야 3명 죽였다 이거. 그러면 3명 죽이니까 잘못이 별로 없죠. 다시 물을게요. 6명 죽인 것보다는 3명 죽인 게 잘못이 조금은 적죠. 그러면 사람 죽인 거는 잘못이 없어요? 다 죽일 죄예요 이거 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2위로 내려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수시로 있어요. 어떨 땐 3위로도 내려가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거 나를 우상숭배한 거죠.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우상숭배가 많았어 적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는 지옥 가죠. 여러분 정확하게 답하세요. 우상숭배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를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그래요. 그리고 우상숭배 좀 했는데도 용서를 날마다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내가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 해서 아버지가 죄가 더 커. 이렇게 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의 현미경 속에 죽을 죄라는 것이 보이더라고. 나는 행동을 덜 했을 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우리 아버지보다 절대로 가볍지 않구나. 이 네 가지가 합해지는 순간 용서는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이게 설교의 전부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실천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는 5대지 설교 아닙니다. 2대지 설교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한 50%고 나머지가 2, 3, 4, 5가 부모를 떠나서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데 요런 네 가지를 하고 사시라. 그래서 요게 실천 상황을 2번부터 5번까지 하세요. 그래서 요게 2대지라 이 말입니다. 와우. 그러면 2번은 이런 거 따라 합시다. 명품 가정은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앞에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내가 속상해 죽겠다 지금. 내가 더 억울하지 않아서.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싸워보셨어요? 이렇게 싸워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네가 더 소중하다. 네가 아파서 더 아프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여보 뭘 좀 해줘요. 진작 말하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을 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힘든 거 안 보이나? 이건 누구 나라야? 요게 부모에게 원인도 있고 재성이 원인이 있는 첫 번째 대지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따라,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부부 생활을 잘하자. 이거 작년에 했던 거 까먹어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사라가 아내가 남편을 전하 무수리옵니다. 이게 주라칭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하 무수리옵니다. 이걸 아내가 잘하고 사셔야 된다고. 이러면 부모를 떠난 아내가 왜 저건 못난 남편을 왜 내가 전하라고 부르야 돼? 뭐 잘하는 것도 없구만. 따라합시다. 본정신이 여전히 본정신이다. 저는 아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안 돼 그냥. 와우. 밥을 아침에 안 주면 아침에 다이어트를 시키는구나. 감사하다. 밥맛이 없고 짜면 이게 적게 먹으라는 뜻이구나. 감사하다. 싱거우면 혈당 조절을 하라는 거구만. 혈압을 또 배려하는 거구나. 그냥 싫은 게 없어. 주여. 그래서 음식 잔소리를 34년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제 아내는 그래서 요리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내보고 맛있냐고 자주 묻는데 맛없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아내 요리 실력은 별로 안 늘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 살랍니다. 그냥. 저는 제 아내를 많이 마마로 모시고 삽니다. 여성들 남자분 다 따라하세요. 마마 돌쇠이옵니다. 제가 돌쇠 같이 살잖아. 작년에 했는데 다 까먹고 또 그렇게 안 사셨죠? 돌쇠가 성경에 있냐고요?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옛날 조선시대를 보니까 마마를 귀하게 여기더라고. 돌쇠들이 자존심도 없고 막 그냥 막 내 등을 밟고 마차를 다시 없어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명품 가정은 부부끼리 어떻게 산다고요? 서로를 여자는 추상 전화, 남자는 마마 돌쇠입니다. 돌쇠가 억울하면 머슴입니다. 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을 배려하자. 이거 너무 복잡해서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걸 지금 이어서 말하면 오전 예배 설교 중이라서 남녀 차이는 오후에 잠깐 설명을 이따 부부가 할 역할을 제가 체크리스트에 해놨는데 그 중에 이거 할 때 이걸 설명 좀 드릴 겁니다. 남녀 차이가 얼마나,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제가 부부 싸움을 맨날 전공이잖아요. 부부 싸움을 중재를 하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70%가 잘못 싸워. 아내들이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 있냐 이 말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7개는 다른 남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남자 중에 우리 마누라는 못됐어. 저년 정말 이거 뭐 지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년도 그렇게 삽니다. 왜? 여자가 원래 그래. 남자가 원래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요. 근데 왜 나쁘다고 싸우냐는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제 아내와 사는 게 복이 뭐냐? 30%는 다른 부부 싸우는 정도에 30%는 저도 싸워요. 대신 상처를 안 주고 싸워요. 이따 오후에도 이것도 알려줄 거야. 상처 안 주고 싸우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 싸워서 그래. 근데 70%는 원래 안 싸워야 됩니다. 잘못 싸운 거야.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뭘 이렇게 말하면 돼. 여자가 앉아서 오줌 누는 게 뭔 죄입니까? 모든 여자가 그래요. 여자는 또 서서 찔찔 흘리면서 서서 누고 자빠지. 그 욕하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는데.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싸우는 걸 가만 보면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안 싸워야 될 내용으로 싸우고 있다고. 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오후에 안 오시면은 오후에 이거 다 풀립니다. 이거 남녀 차이를 풀어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자. 진실한 공동체가 제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나 전문가가 딱 체크하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6가지가 되어야 된대요. 이 6가지를 각각 여러분이 5, 4, 3, 2, 1로 체크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집과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많이 되고 있다 5, 대체로 되고 있다 4, 글쎄 잘 안 되고 있다 4, 2, 전혀 안 되고 있다 1, 이런 식으로 점수를 오전 척도로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심각성을 빨리 파악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웃깁니다. 누가 조금 기뻐하면 그래 좋나? 뭐가 그게 좋노? 이거 하나님인데 몇 대 맞습니다. 이거 이쪽이 기뻐하잖아요. 너무 기쁘다. 내가 한턱 쏠게. 교회에서든 집에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예를 들게 엄마들이 애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영어는 80점, 수학이 10점. 박수치는 엄마가 많을까요? 수학 10점을 말하는 엄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해봤죠? 제가 실제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 희한하게 부모님들은 안 좋은 걸 먼저 얘기해.
수학 이래가지고 되겠나? 영어 80은 거의 천재인데 영어를 왜 얘기 안 하냐고. 네 오늘 내가 한턱 써야 되겠다. 엄마 왜? 영어는 외교관이 될 수준이다. 니는 통역사가 될 것 같다. 80점이면 사실 평균이 75점인데 반에 그냥 보통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게나 말게나 수학에 비하면 천재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럼 애가 약간 미안하니까 고마워 엄마 이러고 나서 수학이 조금 거시기 한데 그러니까 괜찮아. 다 잘할 수 있어. 영어 잘하면 돼. 그래서 잘하는 영어 학원 가자. 그러면 얘가 영어 학원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영어를 얼마 안 가서 바로 100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은 지가 답답해서 수학 배우고 싶어. 이렇게 순서야.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80점 영어는 됐고 수학 못하는 걸 과외를 시켜. 그러면 수학을 죽기 살기로 해도 50점, 60점밖에 못 맞아. 그 영어는 좀 잘하면 조금 하면 100점 만점 나올 수 있는데 80점 맞은 애가 영어를 자꾸 안 하게 되잖아. 수학하다가. 그 영어가 70점, 60점 돼. 그래서 나중에 되면 수학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래요. 너들 잘하는 게 뭐니? 그러면 애들 전부 다 잘하는 게 없다가 70%야. 왜 이래 됐을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걸 안 한 거야. 교회는 어떨까요? 우울증 환자 있어요. 제가 권사님이 우울증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얘기했습니까? 안 한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교회 막 돈대. 뭐고 이게 교회가? 여러분 우울증 걸렸다 약 먹고 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문자 보내면서 개인 문자만 딱 보내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근데 소문이 하나도 안 나. 입을 딱 닫아. 가족인데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줘. 그리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밥을 불러. 계속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근데 비밀은 안 새.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찐 가족이다. 교회가 이런 수준 맞죠? 지금 평균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얘기를 하는 순간 2주 안에 교회인들이 다 한대. 그래서 얘기 안 한대 거의 다. 청강교회는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 이유가요, 용서하는 사랑도 없고 성령이 충만한 사랑도 없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척만 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쑥덕거리는 이런 본능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것만 네 인데만 얘기할게. 이 사람이 또 이쪽에서 네 인데만 얘기한대. 전부 네 인데만 해가지고 다 퍼졌어. 하나님이 가만두겠죠 그 교회를? 남의 아픔을 뭘로 삼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양념거리로. 이게 교회, 한국 교회 몇 프로 있다고요? 90%. 그래서 청강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진 않을걸. 힘든 거 성도님들 서로 얘기하냐고. 같이 울지 않고 있어요. 힘든 거는 같이 운다는 말은 비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수치를 덮어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제가 6가지를 동시에 다 했어. 이거 어디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가족끼리. 가족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애가 좀 힘든 거 있으면 야단 먼저 치지 마세요. 답을 먼저 말하지 말라고. 그냥 옆에서 괜찮다, 쉬라, 힘들구나, 푹 자고 이러면 될 것 같다가 일로 와봐. 네가 이제 새끼야, 내가 이렇게 하라 했지? 이렇게 먼저 하면 집구석이 싫어요. 그냥 내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밥을 일주일 굶었는데 학원 보내는 것 같잖아. 밥을 일주일 안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네 새끼야 공부하는 자세 똑바로 안 왔나? 이런 것 같은 잔인함이 부모도 있고요, 오늘날 자녀들도 있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고 울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벗개가 뭘로 만들어준지 아세요? 벗개가요, 놀랍게도 십딘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십딘나무. 십딘나무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는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 나무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아카시아는 제일 나무 중에 쓰레기 나무입니다. 불쏘시기밖에 안 하는. 그때 교회에 그걸 법궤로 만들었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법궤의 상징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게 했으며, 하나님은 법궤가 뭘 상징한다? 만나는 장소야.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을 찢어버려. 법궤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제 법궤가 된 거야. 성령이 임하여 만나는 장소가 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금이었던 거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발라지면 시틴 나무가 금으로 앞뒤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십자가 피로 앞뒤로 바르면 금보다 더 비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 길을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